자,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느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냐면 대화가 안 된다. 부모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초입 단계에서부터 부모님의 그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순이 많고 우리 자녀들 좀 생각해 보세요. 모순이 많고 타당성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말하는 게 그렇게 타당성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자신도 많은 결점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꼭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비합리적인 성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렇게 가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하고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서 그 귀한 세월들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훈계가 필요하고 그 훈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그 위치에 설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모는 자녀에게 아담이 절대 의존해야 할 하나님과 땅과 같이 절대 의존해야 할 존재이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부모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또한 성경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관점 속에서 부모님을 재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단지 우리를 낳고 우리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즉 결혼하기 전까지 돌봐주는 양육자가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아담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었던 하나님과 그 땅과 같이 절대 의존해야 할 대상이다. 자, 이거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있고 이제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 지금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습니다. 천지를 지었습니다. 자, 천지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과목을 내도록 했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땅에서 흙을 취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명령으로 땅에서 과목이 나왔지만 아담은 인간은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채취해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모든 이 존재들은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지금 모든 것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복을 주시면 그 복이 하나의 우리 성경적 용어로 비가 되겠죠. 은혜, 구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면
이 복이 하나의 비가 된다면 이 비가 내려서 땅에 젖어들어서 이 비가 과목에게 영양을 공급하죠. 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것을 인간이 먹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무엇을 뚝딱 주지 않는다. 아멘.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땅을 상대로 하시지 우리 인간을 상대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떠한 착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상대하고 우리를 꽤나 모든 면에서 1대1로 대응하시는 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인간은 땅으로부터 공급된 그 영양분을 받아서 과목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먹고 살기에 인간에게 땅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복을 흙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고 그래서 절대 의존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땅이.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 대상이고 그 다음의 대상이 땅이 우리에게는 절대 의존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맞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여기에서 과목에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이 땅이 부모님과 비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땅과 거의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지금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땅은 인간에게 절대 의존적 대상인데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보는데 아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에서 후손들이 계속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후손 1이 있으면 후손 n까지 진행되겠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 나라는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후손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요. 자, 아담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죠. 자, 그 전에 아담에게 땅은 어떤 존재? 절대 의존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의존의 대상인 것이 땅이고 그 가운데서 아담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지체하리라. 네, 지금 조상에게로 가죠.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구절들이 지금 다 우리가 조상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조상은 누구예요? 부모도 포함이 되죠. 아멘. 우리 몇 구절 더 찾아봅시다. 우리 31장 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네, 지금 죽지 않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우리는 부모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로 왜 가야 하는가? 부모가 땅처럼 절대 의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대상. 그래서 여기 이하의 성경 구절에도 인간이 죽으면 다 조상에게로 갑니다.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땅은 절대 의존의 대상입니다. 이 절대 의존,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직접 땅에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땅에서 나온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일이 있어요. 이 부모는 우리를 낳고 출산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성을 담보하고 근원성과 연결되고 근원성의 맥락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이 부모님, 조상은 11번과 동일하다. 이렇게 아담에게 땅과 동일하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설명해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담이 절대 의존해야 할 하나님과 땅과 같이 절대 의존해야 할 대상이다. 즉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를 땅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공급하셨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중요한 필요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렇다 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병리적으로 의존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땅에서 우리가 수확물을 거둬서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건강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확물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부모님의 돌봄과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정말 지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면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제 막연한 성경 구절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냐?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분을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모님을. 아멘. 우리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부모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자,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지금 모든 공급을 받죠. 그런데 땅에서 아담이 나왔고 땅에서 후손이 나왔죠. 아멘. 부모님은 땅에서 나온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아담이 땅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생명이 길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공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은 내가 잘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소중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죠. 나에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는 의무 정도로 알았지. 이것이 나의 생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는 자를 잘 달래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는 자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자인 부모는 여러분의 맞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 여러분들의 모든 근원이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 창조주의 그 비밀과 그 통치 전반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그러한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좀 힘을 얻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저는 긴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짧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기억이 나고 중요한 그러한 차관점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인간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잘 달래고 섬기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언짢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몰랐지. 우리는 의무적으로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가봅시다. 창세기 27장. 우리 야곱의 기사를 우리 새롭게 좀 봅시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여기서 나오는 그 이삭은 굉장히 무언가 자식들에게 그냥 앉아서 거저 받아먹기를 원해서 에서에게 맛있는 것을 좀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줄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내용을 근간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2절에 이삭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해야 할 존재인데 그 부모인 이삭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축복을 자식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쾌활케 하고 가시옵소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해줘라. 나를 기쁘게 해줘라. 그 다음에 나 또한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아들에게,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다. 매우 무섭죠. 매우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선택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님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그 귀한 세월들을 낭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런 역사, 그 통치의 그런 진정한 통로가 되는 걸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즉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진정한 통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자녀는 어때요? 그 통로인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의 그 통치 전반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예의 범절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전반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가 길이 또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비성경적 맥락 속에서 매여서 부모님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24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오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완벽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러한 그 삶의 내용, 그런 질,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에서와 야곱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알고 그것을 시도했지만 벌써 동생이 그것을 낚아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갖고 아쉬워합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네. 지금 에서가 이렇게 우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막연하게 그냥 내 것을 빼앗겼다. 그 뭐 축복 받으면 좋지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그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어떤 신앙적 풍속과 전례에 의해서 이들이 아쉬워한 것이 아니라 생사를 가늠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은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또한 그 부모님이 그런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복을 마음이 쾌활하고 기쁘고 정말 마음이 정말 누구한테 이것을 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매우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누구예요? 땅이죠. 놀랍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비를 흡수해서 뿌리가 흡수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비가 안 내리는데 어디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네? 오직 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부모님은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되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생사를 가늠하게 하는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다. 아멘. 부모가 비록 어떤 재산이 적거나 여러 가지가 없어도 돼요. 그 부모님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모님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과도 비견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하늘의 그 복이 부모님 속에 존재합니다. 놀랍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전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더욱더 부모님에 대해서 완강하고 거부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이른바 지혜, 이런 모든 것이 부모님 속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솔로몬이 잠언이라는 양식으로 이러한 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라. 잠언서 1장. 우리 잠언서로 갑시다. 잠언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속담.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게을러. 너 그럼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속담 한마디로 그의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행위를 고치는 목적적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한 속담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 잠언, 이 속담을 통하여 이 자녀들의 행실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오늘 우리처럼 부모님을 그러한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그 부모님이 오늘 나의 생사를 모든 것을 가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4장으로 갑시다. 잠언 4장. 자, 우리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네,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또한 선한 교리를 준다. 그 다음에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러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통치와 이러한 지혜들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우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부모님이 말하는 명령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명령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요? 그냥 어떤 대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엔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명령을 들어야 된다. 왜? 우리는 지금 무지한데 내 생각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듣는데 무슨 명령을 듣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명령을 들어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언가?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주를 두려워하는 것, 즉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지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하시죠. 징계를 하시죠. 이 징계와 심판이 훈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의 주인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은 뭐냐? 훈계였다는 것이죠. 훈계.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작게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기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아도 이러한 교육 명령을 통해서 일부분 해소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도 또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자신의 주관성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징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징계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땅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다 보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대립하고 어떠한 그런 갈등의 양상만 발생시킬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도록 채찍을 가하고 매를 대고 혼을 내고 해서라도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의 말씀. 자, 우리에겐 부모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다. 대화도 안 통하고 모든 게 그냥 일치도 힘들고 버겁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참 피곤하다. 그렇지만 우리 또 동양에서는 윤리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내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하고 착해서 또한 이렇게 의무감에 입각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합니다. 이 성경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지금 동양의 윤리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전반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혜택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창구가 부모님이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내가 부모님에게 무언가 아양을 떨고 비유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려서 그 부모님이 또한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부모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몫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훈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은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를 해서 자녀들이 자신의 그런 아집과 자신의 그런 세계관에 매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될 때는 부모님은 그것을 깨트려서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아이들의 그 시대의 그 수준에 맞는 욕망, 욕구 이런 것을 자꾸만 추구할 때는 혼을 내서라도 그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고 관점을 고쳐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통치 전반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내용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부모님에게 어떤 의무감에 젖어서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적으로 부모님을 봐서 공경해야 된다 그랬죠? 예의를 똑바로 갖춰야 된다고요. 예의를. 비유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집에 또 가셔가지고 엄마 이러던 사람이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에 대한 이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이제는 함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과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땅으로서 나의 어떠한 하나님의 근원성을 전달해주는 그 진정한 통로로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부모님은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을 해주고 또한 내가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생각에 매여 있다면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생각이 조정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속에 물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이지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놓치고 부모님이 섭섭하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게 참 아쉬워. 나는 대화가 안 통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성경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대로 여러분이 삶에 잘 적용해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위치에 서서 이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